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물질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은 또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물질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물질적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으로 얻어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욕심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데 이제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서 안전장치를 필히 설치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 지지대 하나만 놓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만약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는 날에는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고용주들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하지 말고 필히 고용인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요. 저희 고향에 가면 증조 할아버지가 설립자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그 교회 재정부장님이 저희 친척분이신데요. 그분은 항상 교인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친께서 피땀 흘려 세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좋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쁘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11조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만 그중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단순히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조건부 말씀입니다. 11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11조를 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열심히 11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많이 도와주지도 않고 무관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는데 11조를 열심히 한 결과 나는 거지가 되었네.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조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명령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모금을 하러 다닙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연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보통 교제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말씀, 교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뜻 말고도 나누어줌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연보, 즉 코이노니아 했다고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말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물질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믿음이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을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11조 하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재물을 축적하는 이유는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교회를 지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돈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욕심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적절한 정도의 재물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좀 애매해요. 어느 정도를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먹고 살 양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주식 투자는 요행을 바라는 도박행위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긴 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쓰는 한국어 개역 개정판 성경은 때론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말씀도 그런데요. 이 같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성경은 투자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얻어진 재물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장신구 즉 액세서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신구 즉 액세서리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액세서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가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특히 연인과의 만남에는 적절한 꾸밈이 필수적이죠. 저는 경우에 따라 꾸미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신구, 즉 액세서리가 세상에서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재물은 찐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